느헤미야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하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10월 10일 날 한국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노벨 문학상을 한국인 소설가 한강 씨가 선정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선정된 가장 큰 이유를 일명묘연하게 그 앞에 나와서 발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적인 상처와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그 취약성을 아주 노출시키는데 한강 씨의 시적 산문이 아주 드드러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는 집에 전 주인이 글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작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이사 갈 때 그 모든 책을 다 저에게 건네주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근데 어저께요, 문득 든 생각이 이분이 남긴 책 중에 이 한강 씨의 책이 혹시 있을지 몰라가지고 책장을 딱 이렇게 보는데 딱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뽑아 들고 챕터 한 권을 이렇게 챕터 하나 읽어서 이렇게 봤는데 내용을 다 알진 못하나 참 대단해요. 이게 책에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이렇게 몰입감이 정말 탁월합니다. 예. 이분이 쓴 책의 그 대부분은요, 정말로 인간의 상처, 그다음에 트라우마를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그런 주제로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잘 풀었죠. 그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상처나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말하지 못할 사건 사고를 경험해가지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화처럼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먹다가 잘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악독한 그런 관계의 형성, 그 다음에 과정을 겪어서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두꺼운 벽처럼 트라우마로 그렇게 가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국가 멸망이었습니다. 국가 멸망. 주전 586년입니다. 국가랑 모든 공동체, 시민들이요, 모두 멘붕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망하는 게 맞나?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과 많은 점이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굵은 비극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대를 전에도 말할 것도 없죠. 전쟁을 수백 번, 그렇죠? 969번인가요? 먼저 겪었고,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보통 빡센 나라에 살기가 빡센 나라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나고 나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나니까 군사 독재가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군사 독재를 지나고 나니까 민주화가 오는 듯 했는데 경제가 무너져서 IMF를 겪었습니다. 이제 돈의 위력을 막고 나니까 신자유주의의 끝판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과 트라우마가 이만저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이런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트라우마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담장 안에만 머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린 게 이제 주전 6세기부터 5세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는요, 강력한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일찍부터 이제 고레스 왕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제 포로로 잡고 있고 이제 이제 교포들이 살고 있는 그 자들에게 종교적인 우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즉 멸망당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살게 된 세대를 거듭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포로를 이스라엘로 보냈고 또 2차적으로 포로를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에 도착해서 완전히 박살난 그 모든 예루살렘의 시 그리고 그들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고 나서 거의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요 정말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멸망당해서 포로로 지내는 그 타향살이 그 페르시아 속에서 태어났던 자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국가 멸망 후에 1세기가 10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교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정말로 그 일을 잘했나 봐요. 페르시아에서 자라면서 고위 관료가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삭스다는요 황제의 신뢰를 받고 고위직으로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교포 유대인이지만 현재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신임을 받고 있고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누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앞날이 아주 창창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의 현재 지금 비보의 소식입니다. 3절입니다. 3절.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그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의 친구가 예루살렘에서 잠깐 마침 이곳에 페르시아에 왔는데 당장 그 예루살렘의 사람의 형편과 예루살렘의 그 시의 상태를 물어본 것이죠.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70년 만에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이 외벽, 성벽 재건은 반대파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였고 성문은 불탄 그대로 흉물스럽고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생활은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고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금식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교포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상태를 제일 우선하여서 묻고 애통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타국에서 본국을 그리워하면서 관심을 갖는 그리고 깊은 관심을 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깊은 관심과 고민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또 번영, 웅장한 건물들, 넓은 정원으로 유명한 이 페르시아 훌륭한 도시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책임감 있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지금 심각한 공경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애통이었습니다. 애통. 그러니까 애통하는 관심. 애통하는 관심. 울면서 주저앉아서 그렇죠?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절대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이 한국말 이 단어가요 이 관이 앞자 관자가 빗장이라는 뜻입니다. 빗장. 그러니까 문을 닫고 옛날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로 닫고 잠글 때 빗장을 딱 거는 거죠. 나무나 쇠막대기 같은 것이 그것이 빗장이에요. 그 관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심은요 먼저 이 빗장을 뽑아서 풀어두는 일을 말합니다. 관심은 그것이 마음의 빗장을 뽑아서
풀어두는 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번역들이 그 세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이면에는 항상 이러한 애통하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감옥이 너무나도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으니까 깊은 불안감을 느낀 존 하워드와 엘리자베스 프라이는요, 그 감옥 환경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열성적인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토마스 클락슨이라는 사람은 노예 시절에 있을 때 노예의 비참한 그 고통을,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렸고 그 악습이 폐지될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요, 샤프츠베리 경은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마음의 빗장을 풀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유명한 조지 물러와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고아가 된 아이들의 필요를 가슴에 품고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식량과 쉼터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런 애통하는 관심에서부터 실천까지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모두요, 고통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의 빗장을 뽑아내는 데서부터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의 빗장은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빗장은 어디에 열려 있을까? 오직 나, 오직 나, 오직 나의 재정, 오직 나의 커리어, 오직 나의 그룹, 오직 나의 교회. 마음의 빗장을요, 여기에만 한정하는 순간에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억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장 안에 머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애통하는 관심의 범위가 자기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가 살았던, 자기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본국, 자신의 고국에 사는 사람들까지 뻗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마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곳에는요, 핑계가 보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나 페르시아에서 할 일 많어. 나 여기서 진급 준비해야 돼. 여기서도 내가 맡은 일 잘하는 것도 떳떳해. 여기서 영향력 있게 살다가 큰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 우리 본국에 후원하면 되지 뭐.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환경, 처지, 조건, 모든 확률들, 그런 것들을 모두 핑계를 반드시 댑니다. 아, 이민자 생활도 고달퍼요. 교회는 또 뭘 하라는 거야. 이게 될까? 이거 하면 돈이 생길까? 아, 우리 애들 때문에요. 그것은 좀 힘들겠네요.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보장할 수 있어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너무 허황돼요.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빗장을 뽑아내고 애통하는 관심, 마음이 있으면요, 그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보여요. 느헤미야가 이런 애통하는 관심을 갖고 나서 정확히 4개월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어려움과 공경도 참으로 많아요. 그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울어라. 애통하며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요, 복 중에 복을 많이 설명하셨을 때 그 중에 하나도 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요, 애통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위로하시는 장면이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작은 공동체죠. 그렇죠?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참 담장을 넘어서, 그렇죠? 선교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과테말라, 도미니카, 필리핀, 한국의 쪽방촌. 대단하죠.
저는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당장 넘어서 이렇게 해외 또 우리 고국에 있는 데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십시일만 모아서 해외의 송금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하는데 돕고 있는 자체가요 큰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디 우리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버지니아 미들로티안에 이 지역 사회에 위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가장 깊이 애통해야 할 영역이 어디일까?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해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이죠. 예, 케일리 자매를 만났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자매죠, 그렇죠? 홀로 아이 2명, 4살과 이제 1살이죠. 그 키우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집이 없는 상태예요.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상만 해도요 벌써 벅차요. 예, 말이 안 나옵니다. 차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차에서 생활하고 있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요청해 케일리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3개월 넘게 케일리 자매를 위해서 놓고 기도했죠. 근데 이제 정부 아파트가 통과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키가 나올 거래요.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친구 차를 빌려서 정말로 허물어진 그 차예요. 그 차에 만나서 차에 가스가 얼만큼 있는지 확인해서 가스를 채워주고 또 음식을 구입해서 주고 또 교회 구제비를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현재적으로 담장 밖에 있는 자매의 가족일지라도 애통하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의 말대로요 우리가 움켜질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말은요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은요 또 담장을 넘어가지 않는 사랑에는요 향기가 없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작, 애통하면서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계속 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멈추고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지금 기도하라. 어느 아티클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아티클 글 제목이 이랬습니다.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인생 교훈 25가지. 10년 전에는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알지 못해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25가지가 이래요.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등은 좋은 것이다. 불평하지 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와 시간을 나누라. 매일 운동해라. 전어를 쓰라. 감사해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라. 돈이 중요하지 않다. 친절해라. 매일 배우라. 피곤하기 전에 쉬어라. 판단하지 말라. 다른 자를 먼저 생각하라. 작은 것을 즐겨라.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해라. 실행하라. 여러분 다 보면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보면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내용들을 훑어보면요 다 이게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세술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25가지가 다 이렇게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당장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자신도요 그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꼼꼼히 생각해보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당장 결과를 손에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분주하게 정말로 뛰어다니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실수하기 좋은
아주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를 이끌기 전에는요, 먼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이제 본 사람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서는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행동 중심의 성경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 중심. 느헤미야서에는 성과에 대한 책입니다. 성과. 빠른 일처리에 대한 책입니다. 앞을 향해서 돌진하는 아주 건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교포 유대인 느헤미야가 그래서 당장에 많은 물자를 빨리 도네이션 받아서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고쳤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부터 앞서는 사람들, 빠른 변화를 손에 얻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행동을 항상 무시하거나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단계는 애통하는 마음과 동시에 1장 4절 두 번째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후반절에 나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렇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백성의 그 고난, 공경 소식에요, 느헤미야가 펼쳤던 즉각적인 반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면전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느헤미야서에서 9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적극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이 첫 번째 단추는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거냐? 하나님, 저 밥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지금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마음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쏟는 기도.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쏟는 것.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집안에도 많은 게 잡다한 것이 많잖아요. 폰 가져가지 말고 방 하나 비었으면요, 폰 잠깐 놓고 10분이라도 그 10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15분 할 수 있고요, 20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요 깊어지고, 그렇죠? 깊어지고 뭔가 명확해지고, 쓸데없는 거 기도 안 하고,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기도를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는데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3가지의 기도의 물줄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보셨죠? 이게 아닌 것입니다. 3가지의 기도의 물줄기를 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른 기도였습니다. 바른 기도. 5절에서부터 7절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국가 경쟁력의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상대 국가에 넘치는 그 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문화사조의 흐름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원인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진솔하게 올리고 있는 것이죠. 바른 기도였어요. 바른 기도.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헛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신학자 P.T. 포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신자건 비신자건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건 비신자건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헛된 쾌락, 공허한 지식, 부, 명예,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구하면서 헛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받지 않는다고 또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지 않을 때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궤도가 수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궤도가 바른 방향으로 간다면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군더더기가 싹싹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욕망, 잘못된 욕망들이 쫙쫙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가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구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국가 멸망한 것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는 어떤 줄기를 잡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나타나요.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다. 8절에서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올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요, 재판을 받는 피고인, 가해자, 이제 서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공방을 펼치죠. 조작된 근거가 아니라 참된 근거를 판단하는 이 판사는요, 참된 근거를 말하고 있는 그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증거와 근거가 참되다면요, 결과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내보일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그런데 근거가 되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근거를 내밀면,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도요 인해 수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약속을 깨거나 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흩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하면서 모이기도 많이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도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약속을 붙잡는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이름 따라서 제일 좋은 교회,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더 좋아지는 교회, 주님에게 접붙여져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기도에서도요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자녀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근거, 확실한 근거,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많죠. 하나님 이걸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제가 이거 붙들고 제가 올해 한번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3년 제가 이거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아닌지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결단을 드러내는 기도가 나옵니다. 결단을 드러내는 기도. 11절인데요.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쉬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 들어보세요.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면서 또 이 모든 성벽이 허물어진 것들에 의해서 자신이 일조할 수 있는 과정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 제목에 두루뭉실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갈등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내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여는 것, 내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무언가를 할 때에는 모든 행동에는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멈추고 지금 기도해야지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찾아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때 나중에 상담이 필요한다. 그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쏟아라. 내게 마음을 쏟아라. 사람 찾아가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시간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렇죠? 잘 되네. 기도를 안 했는데 잘 되네. 더 불안해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넘어질 때가 많죠. 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강력한 여리고성을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한 번에 부숴놨는데 아주 어이없는 조그만 성, 그때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우리의 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여지없게 패배했습니다. 베드로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독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배신할 자가 너다라고 지목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디 골방이나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나를 다 아시는구나.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더라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든 일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작뿐만 아니죠, 진행할 때도 하나님 계속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저도요 하나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정말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특기 중에 아주 고특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 다음 장에 사람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볼 겁니다. 제가 포틀랜드 중앙교회에 이제 취임식을 할 때 그 아버지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 그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셨어요. 굉장히 한 40년 동안 이상 되는 친구 목사님, 굉장히 친하죠.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 교회에 이제 한인 교회를 이제 구성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한인 교회 숫자는 아직 좀 연약하고 미국 교회 건물은 굉장히 좋으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교회 측에서 렌트비를 이제 요 정도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 달에 요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 일주일 하고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이 되는 사이에 그 미국 교회 그 보드 멤버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이 금액 나왔으면 조금만 깎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런 식의 그냥 답변인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고 제가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아 이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렌트비를 내겠다.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았대요. 지금까지 무료로 쓰는 거예요. 아 이분을 인정하는 거야. 아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복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 교회에 들어가면서 저녁 기도회를 만들고 40일 기도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도 신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인들도 40일 기도하고 굉장히 복이 된 거죠. 기도해 보고 기도해 보고 기도해 보고.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 또한, 믿음의 공동체 역시 또한 기도로 두들기면서 믿음의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우리의 의지, 생각, 경험, 지혜, 손과 발 다 귀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인은, 신앙 공동체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도의 물줄기를 잡고 4개월이 지난 결과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느린 것 같아도 훨씬 더 빠르고요, 기도하면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 통해서 또 보지만, 오늘 이 내용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주어는 여러분이 다 끼워넣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 관계, 우리 내 앞에 잠깐 미래, 우리 자녀의 학교, 내 지금 커리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미 시작했어도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